네, 그러면 저희가 개회를 위해서 먼저 오늘은 개회 찬송을 시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은 사장님께서 개회기도 해주시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종교교원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것을 배우게 해줄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리고,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정혜성 회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또한 안 들어온 마음들이 얼른 잘 들어와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렇게 슬픔에 잠긴 나그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죠. 이 찬송가는 그 카테지 감옥에서 폭도들이 공격 직전에 존 테일러에게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노래였습니다. 조지 스미스는 이 찬송가를 더 좋아했고요. 또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그 가사의 메시지를 가장 좋아했대요. 그래서 존 테일러가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것을 부르도록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 갇혔던 이유에 대해서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나부의 시장이었던 조셉 스미스와 그 나부 시의회는 조셉 스미스와 교회에 대해서 나쁜 루머를 퍼뜨리는 어떤 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그 나보익스 포지터라는 신문에 그 인쇄기를 파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문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제 반몰몬 신문이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내고 있었죠.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것들을 꾸며내서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출판의 자유, 오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치는 쪽에 속한다고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리노이 주의 관리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정부 관료들은 조 스미스와 그 형 하이럼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카테지에 있는 법정에서 배심원들 앞에 서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 그리고 다른 두 명이 이제 카테지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카트지 감옥에 가기 전에 조지 스미스는 곧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법정에 서기 위해 카트지에 간다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조지 스미스가 어떠한 마음으로 카트지 감옥으로 갔는지에 대한 심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 장면을 잠시 이제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보시면서 조지 스미스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한번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또 그 경험들이 어떠한 경험인지 상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잠시 저희가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Hiram, you know what will happen if we go to Carthage. Whatever happens, Joseph, the Lord is in it. What's going to happen, Joseph? We will do the best that we can. And go on. We're coming back.
shouldn't be here. Brother Joseph? Not today. He's leaving for Carthage. Stand trial. Sir! We're too late, Father. We don't have to meet him to know he's a prophet. I love you, brother. What do we hear in the gospel that we have received? Truth out of the earth. Mercy from heaven. A voice of gladness for the living and the dead. Shall we not go on in so great a cause? Listen to all that
네, 여러분. 그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의 마지막 순간을 보셨는데요. 어, 이 순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례성역 135편에는 그 당시에 어, 존 테일러 장로와 또 윌라드 리차드 장로의 목격담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조 스미스가 창문 쪽으로 향해서 이 두 사람에게 더 많은 총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총격을 받고 이제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격담의 일부를 잠시 보시면서 조 스미스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 잠시 경전을 보시겠는데요. 교례서역 135편 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동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저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세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어떠한 일을 수행했길래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많은 일들을 누구보다 많이 수행하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물문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두 대륙에 그것을 출판하는 방편이 되었으며 거기에 실려 있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땅의 사방에 보냈으며 이 교리와 성약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을 집합시켜 위대한 도시를 세워 지을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고 그의 형 하이럼도 그러하였느니라.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도다. 잠시 여기 있는 135편 3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조엘 스미스가 선지자로서 주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얼마나 이 주님께 명받은 일들을 많이 행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조엘 스미스가 선지자로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게 된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조세 스미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자 선지자라는 간증을 가지게 되었느냐예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릴 텐데요. 무언가를 찾아보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다 쓰셔서 짧게라도 전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4분인데요. 한 27분까지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두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기는 한데, 혹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꼭 모두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혹은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조지 스미스의 역할로 인해서, 그가 선지자로서 봉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들을 받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선지자 조지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brigham 대학교 음, brigham 대학교 아이다호를 이제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처음 일단 교회 학교다 보니까 그 영어 수업 때 약간 교회랑 관련된 그, 그 내용을 에세이에 포함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적었던 부분 중 하나가, 만약에 이제 주데 스미스가 이제 아, 지금 이제 여쭤보신 질문처럼 주데 스미스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관련해서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 그때 제가 썼던 게, 주세 스미스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 가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적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그, 그 모든 제 가족의 그런 복음, 가족에게 이제 복음에 따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조세 스미스가 이제 회복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어, 할아버지, 제 부모님, 저까지도 이제 이런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제 교회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자리 부분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교리와 성리학에 나왔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조엘 스미스밖 한 사람이 이제 조엘 스미스다라고 나오는 게, 어쩌면 그만큼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 전 세계에 있는 어, 사람들에게 정말 깊숙이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걸 또 글로 써보셨다니까 되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겠네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 어릴 적부터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기 위해서 막 특별하게 노력했기보다는 저의 복음에 대한 간증은 어쨌든 몰몬경이 참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불교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이제 교회 다니기 싫은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뭐 조지 스미스처럼 기적적인 경험을 해서 간증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제 안에 쌓여갔던 그 모든 경험들,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 그리고 몰몬경에 대한 간증들,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조지 스미스에 대한 간증으로 이것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인생에서 복음이 없었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혹은 이제 조스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의식들이나 성의학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많은 교리들과 복음의 원리들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잘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뭔가를 헤맬 필요 없이 혹은 무언가 단기간에 어떤 목표에만 저의 눈을 두지 않고 더 먼 관점으로 그것도 가장 높은 관점으로 저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누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조영진님.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분 계셔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조엘 스미스의 봉사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조엘 스미스에 대한 간증은 또한 어떻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혹시 한두 분 정도 나눠주실 분이 계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조셉 스미스 선지자에 대한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앞서서 조정진 형제께서 말씀하셨듯이 음, 그분께서 하신 업적이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크게 끼칠 만큼 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 제가 조금씩 조금씩 헤아릴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오래전에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 어, 제일 부족한 간증이 우리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이 조셉 스미스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고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어, 특히 그 간증이 없을 때에는 제가 사실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전도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된 메시지가 바로 조세 스미스 선지자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굉장히 많이 그 전도하는 것이 두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 복음 안에 제가 끝까지 나온 말씀으로써 이분에 대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신 업적들과 그분이 걸어오신 삶의 과정들을 제가 공부했을 때 제가 그분에 대한 정말 참된 간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간증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어, 앞서 교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의 순교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분이 창문으로 떨어지려 한 것을 왜 창문으로 떨어지려 하셨을까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사님께서 앞서 설명하실 때 그분이 그분께로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내셨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제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분이 얼마나 이 복음의 진심이셨고, 그리고, 음, 그분은 죽기 순간 전까지도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진실로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어, 이 복음을 정말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후손에게 남겨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 전까지도 끝까지 친절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대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가질 수 있었던 간증은 어, 정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선지자 조세 스미스께서도 그런 부족함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그런 부족한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또한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과 어떤 고난을 맞닥뜨릴지라도 나는 분명히 기댈 수 있는 나의 든든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모두 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해준 어, 간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가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조셉 스미스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그럼으로써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며 실제적으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온전한 복음이 다시 이 시대에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것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세 스미스를 성역화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증을 가지는 것이 이 교회에 다니고 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나눠주실 분? 여러분은 조세 스미스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봉사 때문에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조세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가지게 되셨나요? 음, 아직 조세 스미스에 대해서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 두 질문들은 꼭 한번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답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개인적인 간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에 스미스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는지 또 그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일들을 해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 저희가 조세 스미스에 대해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조세 스미스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또 우리가 받는 축복과 더불어서 한 가지 원리를 더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 통해 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고 우리가 충분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엘 스미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엘 스미스는 약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고 그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데 도구로 쓰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를 강화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개인 학습을 하실 기회가 있으셔서 보셨다면 아마 일부 수업 준비 자료 일부 부분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셉 스미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묘사하는지 잠깐 두 가지의 경전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니파의 후서 3장 13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랴 성약 124편 1절입니다. 저희가 두 개 다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이것도 네, 톡방에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니파유서 3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곧 나의 일이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시작될 날에 너를 회복하게 이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조세 스미스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 종으로 부름받을 때 그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14살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힘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진 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를 강화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124편도 한번 볼까요? 교련성야 124편도 보신다면 네, 1절입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 나의 종 조세 스미스에게 이르노니 나는 내가 바친 헌물과 고백을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땅의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나의 지혜를 보이려는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켜 세웠음이니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종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의 힘을 입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가진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오히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스미스는 경전의 여러 부분이나 혹은 여러분이 아직 읽어보실 기회가 없으시다면 성도들 일권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세 스미스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성도들 사권을 구입하시면 넥타이나 우산 중에 이제 하나의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저도 물론 보금자료실에 있습니다만 저도 지난 2주 전에 성도들 사권을 구입해서 아들을 위해서 넥타이를 받아왔는데요. 성도들 일권도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다음과 같이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조세 스미스를 후기에 뛰어난 선견자로 쓰신 일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실로 우리 개개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중에 부름을 주시며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혹은 세상에서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정말 가진 약점들이 많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안 돼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같은 성품을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30초짜리거든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진짜 짧죠? 그렇지만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군 제대하고 선교 사업을 갔다 온 다음에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결혼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이제 다시 복학해서 학교에 가면 모든 과목 다 A 맞고 장학금도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뭐 이게 뭐든지 다 자신감이 넘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데는 불과 몇 개월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저의 그 모든 자신감은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아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가진 게 없구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거나 슬펐던 경험들이 있어요. 어, 제 아내는 제 아들에게 좋은 경험을 준 적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디하는 중이에요, 아직은. 이제 가족 기도는 잘하고, 이제 기도도 잘 할 줄 아는데, 혼자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 것은 아직 매일매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는데, 제 아들은 항상 그때마다 이제 미미적거리고 이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제 아내가 아들에게 기도를 좀 개인 기도를 하고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했을 때 제 아들이 그때는 왜 기분이 나빴는지 혹은 좀 피곤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아내가 아들에게 주었던 권고가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제 아내는 제 아들에게 어, 이제 제 아들 이름이 단이거든요. 단이야, 그럴 때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야. 그때 기도해봐. 지금이야. 너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그때 너를 위해서 너가 기도해봐. 이렇게 교훈을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뭐 저희가 감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날 밤 제 아들이 기도하고 잤는지 안 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 아들은 귀중한 원리를 하나 배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같은 간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속죄를 이루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들과 어려움들을 짊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아는 것과 별개로, 또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주님께 기도로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거나 혹은 그분께서 우리를 강화하실 수 있도록 어, 그분께 기대는 경험을 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너 열심히 해 화이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그분의 도움을 주시고자 최선을 다하십니다. 조세 스미스도 그랬어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주님께 도움을 계속해서 간구했고 도움을 받고자 원했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췄고 그리고 강하게 되어서 수많은 훌륭한 기적들과 훌륭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서 주님의 도움을 입어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강화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강화된다는 게 조금 표현이 어려우면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경험을 했던, 삶에서 경험을 했던, 주님의 도움을 정말 받아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강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음, 잠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 얘기 먼저 해드리면, 저는 뭐 이것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오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던데, 어, 제가 주님께 이제 그때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 회사 이제 건물 제일 뒤쪽으로 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이제 구석쟁이 골목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 인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장 뒤쪽에다가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경험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신에게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있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제게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 제가 어느 때보다 가장 먼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뒤에 뭐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갔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저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네, 같은 장소로 가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기뻤습니다. 뭐 큰 축복을 받았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그 시간을 주님의 보호 아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그것에 그러한 경험을 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제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얼마나 더 좋은 태도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바탕이 돼서 도움을 구할 때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먼저 간구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저의 이제 습관을 그때 처음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해 주시는 것들을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이 강해지도록 그런 도움을 구하시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누실 분이 계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나누실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강해지게 되셨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음,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다면, 아마 있었어도 쉽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하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나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도 괜찮을까요? 잠깐만. 네네. 저는 지원자이지만 그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가지게 되고 또 그 자녀로 인해서 제 신앙이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저는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각 개개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어떤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실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제게 어,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 옛날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이런 건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그때보다 정말 한 10배, 20배 더 제 어떤 정신적으로 되게 강건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경험이 어,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제 스스로로도
진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랬는데, 아플 때마다 제가 항상 그 복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매달리고 매달렸었어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 때 신앙을 더 많이 키웠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첫 자녀를 낳게 되면서 또 다른 어려운, 이 세상에 겪어보지 못한 그, 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어, 그 생후 6개월 때부터 그 굉장히 많은 질병으로 정말 여러 차례 수술을 수년 동안 해오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가 그 전에 저의 건강으로 인한 또 제 주변 가족의 건강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오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제 아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 사실 저희가, 제 아들이 그 희귀난치성이라는 그 질병들만 그 몇 가지를 받았었거든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부모로서는 너무나 눈앞이 깜깜했고, 정말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기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병원을 수소문하고, 제가 정말 수년간 아들을 거의 진짜 병원집, 응급실, 수술실, 이렇게 정말 쉴 새 없이 그렇게 드나들고, 정신없이 진짜 뛰쳐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제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있어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 동안, 음, 정말 많이, 정말 하루에도 100번, 1000번씩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렸었어요. 음, 그래서 맨날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제가 좋은 병원과 좋은 의료진과 또 아이의 상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매 시간마다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음, 그렇게 하는 날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그, 어, 정말 희한하게도, 어, 그 병이 병을 부르고 또 병이 병을 부르고 계속 이런 그 첩초산중이 결과적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수년 동안. 어, 그러는 와중에 박사님께 이제 제가 이 박사님, 저 박사님 막 전국에 있는 이제 서울의 병원이든지 그런 분들께 이제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박사님들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박사님께 갔었을 때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수술로 맨날 재발된 음, 상태였을 때 수술로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 어, 어, 이게 뭐 이렇게 완치될 수 없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정말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겠길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의뢰서를 써달라고 갔는데 그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서울에 가서도 아마 나랑 똑같은 얘기를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용기 내서 제가 박사님께 여쭤봤죠. 박사님 제가 엄마인데 제가 엄마로서 진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정말 절망적인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이 아이,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로 갔고 그 서울에서도 또 실망을 하고 내렸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 어, 제가 어느 분의 제 지인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소개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들고 내려왔어요. 완치된다는 건 아니었지만 희망적인 얘기를 들고 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어, 내려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막 울고 보면 두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저는 지금 수년 동안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애를 돌봤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이를 맡길 테니 아버지께서 살려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정말 3년 동안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했는데 제가 이 시간 이후 동안 제가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무엇을 하라시거든 이 아들을 위해서 하라시거든 제가 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주님께서 하시려는 거라면 정말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드리면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랜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고 그 군대 음, 가기 전에 그 진단서를 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실제 갖고 있던 그 희귀난치이던 그 병이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상태냐 물어봤는데 어? 깨끗한데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다시 물어봤고, 그 검사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이 정도면은 완치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너무너무 놀랐고, 사실 그 이전에 제 아들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그 질병이었는데, 그 이후, 군대 가기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저희 아들이 또 생명에 아주 위급한 지장이 있는 그런 질병을 하나 더 얻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와 함께 걷고 오셨다는 것을 느꼈는 게, 제가 그 기도를 두세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저희 아들을 맡기면서 했었을 때 이후부터, 물론 병원에 가고 계속 수술도 했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정연아, 괜찮아? 그 부분 어때? 계속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물어봤었는데, 그 수년 동안 아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까지 했었던 가장 쉬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계속 주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어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 진단서를 받으러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년 뒤에 저에게 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몇 달 전에 또 다른 그 질병을 저희 아이에게 주시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매 순간 그 아들의 일생에서 조심해야 되는 그 질병을 주셨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러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돌보시는구나. 내가 정말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그 질병이 만약에 다 완치되고 아무 질병도 또 생기지 않았다면 내가 또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또 그 질병을 주심으로써 내가 온전히 이 복음 안에서 그분께 매달리고 기댈 수 있게 하려는 하나의 방편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제가 요 몇 년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분이 제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스미스 선지자의 경험 또한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아버지로서, 선지자로서 정말 많은 직분들에서 정말 의롭고 선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분의 모범을 배울 수 있고,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또한 그분과 같이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더 듣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혹시라도 나누고 싶은 분이 계셔요? 지금 들으시면서? 김시경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한 간증을 나눠주셔서.
음, 네, 또 마쳐야죠. 시간이 됐으니까. 그 마커스 비 내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부를 나눠드리는데요. 그 존 스미스에서의 삶의 주제가 되었던 것은 신앙을 행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사업 안에서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다. 강하게 되는 과정은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더 개인적인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조셉처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리아오나 기사 링크를 드립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세 스미스는 그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들였고, 많은 실수를 했고, 또 많은 회개를 해야 되기도 했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끝날까지 그렇게 이게 일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행복한 삶인가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또한 축복이 되었고, 주님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과 의논하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들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스 스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의 이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과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의 힘을 입어 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회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혹시 김수진 자매님 폐회기도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사용 가능하세요? 어려우신가요? 혹은 남유정 자매님 괜찮으셔요? 아니, 장유정 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요일 수업에 다른 남유영 자매님하고 헷갈려가지고 장유정 자매님 혹시 기도 가능하셔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조셉 스미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회복된 복음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 속에서 자주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저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증이 생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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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